안녕하십니까. 날마다 기막힌 밤, 질문의 밤 2입니다. 질문이 좀 이렇게 많이 쌓일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2주가 벌써 지났는데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을 또 남겨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을 레위라고 지칭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지칭을 할까 조금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상 이 마태라는 사람과 레위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와 레위, 마치 베드로와 시몬 이렇게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것처럼 마태와 레위는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할까? 우린 여기 지점에서 또 마태의 어떤 믿음, 마태의 어떤 신앙을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를 우리는 마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마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태가 자신의 어떤 안 좋았던 옛 기억이잖아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업무를 봤던 친일파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옛 과거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약간 숨기기 위해서 레위라고 표현했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일을 마태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마태가 자신의 치부를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 나 세리였어. 나 세관에서 이렇게 내 민족들 등쳐먹는 그런 친일파 같은 존재였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숨겨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이 마태가 이런 또 안 좋은 과거들, 안 좋은 치부들을 막 이렇게 들쑤시면은 또 그것이 덕이 되지 않겠다 싶은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걸 잠깐 숨겨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게 나야.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이 존재가 바로 나였어. 라고 자신의 어떤 치부를 덤덤하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교훈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나의 과거, 나의 약점, 나의 치부를 주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꿔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치부가 나에게 숨길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이제 아무 거리낌이 없어진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6장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오 하면서 쭉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 베드로가 왜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그 종교적 권위를 세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기독교, 이 초대 교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으뜸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강조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강조가 되겠죠. 그 영적인 권위를 지닌, 종교적 권위를 지닌 베드로의 이름이 수면 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을 쓴 저자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의 어떤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어떤 시대의 선포가 같은 이제 맥락을 갖고 있지만 조금씩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준다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 병자들에게, 이 약자들에게 포커싱이 맞춰진 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누가에게 중요한 건 어떤 영적인 권위, 종교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연약한 사람이었던 이 존재, 영적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연약한 시몬을 드러내는 게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더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시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묘사가 엄청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베드로의 어떤 감정적인 묘사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연약한 존재였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등장시켰다면 누가복음 2가 있거든요. 누가가 쓴 책이 2권인데 1권이 누가복음, 2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때부터는 이 베드로의 종교적 권위성을 인정하면서 종교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시몬, 이전에는 연약한 존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존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드로가 된 존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놀라운 사도로서 일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걸림이 있거든요. 왜 걸림이 있냐? 뭔가 이 어감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렇게 버리는 뭔가 페류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좀 그렇죠. 마음이 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이 형제들을 버리려고 하는 의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뒤쪽에 또 때로는 마가복음에서는 앞쪽에 그 씨 뿌리는 자,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들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은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가족은 물론 이 어머니, 형제들이겠지만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좋은 땅에 심겨져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의 삶의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하나님의 가족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날기밤 여러분 꼭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많이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인사이트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날기밤 챌린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우리 신약 통독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다 화이팅이고요. 모든 또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